할렐루야.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있는 첫 번째 설교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한다는 것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금 다들 보고 놀라고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 사건에 담긴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고, 먹었다고, 경험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좀 전에 경험한 충격적인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하며 놀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때가 제3시니 유대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데요. 유대인들은 오전 10시가 되어야 아침 식사를 하는데 누가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할 리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영적인 큰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영혼과 삶을 압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눈물 콧물 다 터져 나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전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자녀도 변화되고 내 남편도 아내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들이 무언가에 이끌려가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예언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이 곧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그 첫째로 오늘 이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에서야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래전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인데 베드로는
요엘 2장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세가 오리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여기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래서 이 말세가 오리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놀랄 것이 없다. 올 것이 왔고 있을 일이 있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는 말세에, 아까 17절에 말씀드렸죠? 이제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했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와 성별, 계층을 초월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특별히 베드로가 부어주리니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치 이 성령을 액체처럼 그렇게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나 기운, 힘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시고 또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쏟아 부어주리니, 이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충만함 혹은 가득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분의 압도적인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시적인 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소나기처럼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르러 풍부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최종적으로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역, 나라를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역사가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의나 지식이나 신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정인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성령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능이 무엇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됨을 체험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필요하신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의 한 절도 있는데요. 바로 19절인데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 재림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그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이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 말세에 이러한 징조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많은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도처에서 일어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편안하기를 바라고 또 잘 살기만을 바라고 또 안전하기를 바라지만 주님 재림하실 그때 그 말세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질서가 뒤집히는 무서운 사건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에, 지금도 말세의 기간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말세 기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계속해서 불러야 할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옳음입니다. 정답이시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틀림이 옳음으로 가장하고요, 길이 아닌데 마치 길처럼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 끝은 낭떠러지죠. 생명의 길이 아닌데 마치 생명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데려가지만 그 끝은 파멸이요 죽음인데 마귀가 말세에 득세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이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고아처럼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서로가 확인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묶여 있어서 한눈 팔면 즉각 레이더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내고 또 그 힘으로 주위의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베드로와 및 사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인지,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데, 힘이 생겨야 하는데 늘 위축되고 영적인 힘도 없고 내 안에 윤리 도덕의 힘도 없고 기준도 무너져 있고 바닥을 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어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은 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죽은 영혼이 소생하며 살아날지어다.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